주옵시고, 핍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사모에 나온 사랑 당신의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이를 먹고 맛있게 먹고 달게 먹고 깊이 먹어서 잘 소화해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참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주의 빛을 따라 나가며 그 빛을 바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참으로 살 길, 빛된 그런 그 빛을 비춰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맛있게 먹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황급한 교회 운동이라 제목입니다. 본문 9절에 4장 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 오뚜기 돌이죠. 이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완공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후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과 결부된다고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성전 건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운동의 그림입니다. 교회 운동은 마지막 시대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입니다. 심판의 날이 닥쳐오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운동은 첫째로 방주 운동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죠. 자,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중심점은 순금 등잔대. 찾았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중심이죠. 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순금 등잔대에 7 등잔이 있다. 보십시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다. 등잔이 7개가 있다. 자, 7 등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본문을 적어놓으시고요. 바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1장을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고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렇죠? 7 금촛대 여기 나옵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20절 같이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시죠. 자, 이와 같이 7 금촛대, 그것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스가랴 4장 2절 4장 2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이 수금 등잔대가 있고 그 기름 탱크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름 탱크, 기름 그릇이 표현되어 있는데 기름 탱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7 등잔이 있다. 7 등잔. 자, 이 7 등잔이 바로 뭐라고요? 7 금촛대. 다시 말하면 7 교회. 이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7 등잔은 같이 붙어 있죠. 하나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는 것은 기름 탱크와 같은 것인데 7 등잔은 이 기름 탱크와 7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름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 등대 좌우에는 기름 탱크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가 좌편 우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그 감람나무가 무궁무진하게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올라가고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고 7 관이 있어서 7 금촛대에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 지금 7 촛대, 7 등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계시를 말씀 7교회.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등잔대. 이것은 당신은 구약교회, 오늘날은 신약교회,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 모퉁이 돌을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머릿돌이 된다 그 말이죠.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처음 놓는 돌은 모퉁이 돌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공될 때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것을 올려놓는 것은 그 건축의 마감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완성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교회 운동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다, 그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로 이를 완성하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인과 동시에 머릿돌이 되신다. 주님은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 몸된 교회는 완성을 이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각 쌍씩해서 방주에 들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노아가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때 하늘과 땅에 물을 터뜨렸죠. 온 땅에 홍수가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져서 거기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 그 방주가 그 물의 심판을 면하는, 피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듯이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그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큰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버려요. 참으로 오늘 이 시대 교회 운동을 반대하고 해방하는 세력을 큰 산과 같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운동을 펼쳐갈 때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큰 산이라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의 교회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세력들, 큰 산아 그러신 겁니다.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이를 방해하느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때 무리가 외칩니다. 7절에 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불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방주의 완성 구원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 불심판 때 피할 수 있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유 관두자. 그래서 만약 관두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놓으셔서 그 방주 안으로 피하게 하셔서 오늘날 인류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노아의 가족마저도 다 그 홍수에 휩쓸려 죽음을 당했다면 인류는 그때 멸망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할 길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운동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피할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완성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의 완성을 위해서 어떠한 회방, 어떠한 조롱, 어떠한 박해 개의치 않고 묵묵히 이를 완성했듯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완성을 위해서 달려갔듯이 저와 우리도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완성, 마지막 날에 피할 길입니다. 그 불의 심판에서 피할 길입니다.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방주죠. 자,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셨듯이 주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완성이 언젠가? 우리는 그 완성에 달려가야 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과 그 인생을 드린 같이 우리도 몸된 교회 완성 위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날은 구체적으로 언젠가? 그 시와 때는 그러나 우리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와 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다닌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당신의 교회가 완성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바로 14만 4천 명이라 표현한 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한 명 남김없이 돌아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주의 앞에서 14만 4천 명을 숫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또한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을 이 땅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온전히 다 돌아오는 그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당신의 교회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택자공을 위해서, 몸된 교회 완성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모든 그의 삶의 전부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전부가 정말 우리는 바로 몸된 교회 완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죽어도 복음을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살아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이제 무엇을 살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정말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하는, 그 속에서 자신 일생을 드렸듯이, 그래서 방주를 완성하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생명에 이르렀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완성하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때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이 말씀에 정말 가슴에 도전이 있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성도가 조금 이제 그 정목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고민하게 됩니다. 성숙의 단계를 들어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자신을 거시고 일생을 여러분 여기다 드려서 그날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온전하신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운동 두 번째 성령 운동입니다.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으십니다. 같이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전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이처럼 교회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이라 나의 영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절의 7 등자는 계시록에서 7 금촛대라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양교회도 무엇입니까? 7 등잔에 해당이 되는 거죠. 7 촛대인 것입니다. 7 촛대, 7 등잔. 여기 좀 스가랴는 등잔이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촛대라 같은 말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선양교회도 주님의 참으로 촛대로서 등잔으로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이나 촛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불을 밝기 위한 바로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름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으로부터 기름 탱크라고 했죠. 일곱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잔대 곁에는 등대 그 곁에는 좌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유전으로부터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 화상을 보여주는 주의 사자 앞에서 스가랴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 이에 대해서 대답을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다시 한번 왕이죠. 누구였습니까? 이를 총괄하는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이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괄하는 총독, 왕적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두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만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 보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생명력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등잔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교회에 충만하게 공급됩니다. 그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며 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죠. 생명력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하지요.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또 교회 완성으로 그가 머릿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주님은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시는데, 거기서 공급하시는 그 기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쓰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몸된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성도인 한,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한,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되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급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촛대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촛대의 존재 이유는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공급하신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오. 그 기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완성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의 완성을 위해서 힘을 다했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완성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름이 공급되는 통로, 그 관, 7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기도로 성령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그리스도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삶. 이 마지막 시대 불심판이 이제 눈앞에 딱 좀 일어날 때 성령의 공급을 충만히 받았어. 그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빛을 발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완성해 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밝은 데로 인도하여서 정말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감람나무의 2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에게 12절 보십시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가지. 자, 이 가지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요? 가지니.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누구십니까? 예, 우리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 나무를 가리키고 있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신비한 예수님의 연합을 가르친다는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죠. 이는 그 기름이 그 가지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같은 기름 발린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그 기름이 흘러내린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에까지 기름이 흘러내려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교회운동, 이 교회운동은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를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2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가 공급해 주는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시오. 그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늘 기름이 흘러 넘쳐서 그 기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꺼지지 말아야. 아침, 저녁, 레이기 보면 재단에 아침 계속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불이 꺼져서는 낮이든 밤이든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름 공급을 계속 받으시고 그 기름 공급을 계속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의 새벽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한 주간의 빛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이 기름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도 주님의 교회 완성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도 이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름이 끊어지면 빛이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도가 기도 없이는 그만 그 등잔 안에 불이 끄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오히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줄이 끊어져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기름 부음 없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의 빛이 꺼져버린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기름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잔에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해서 귀한 영혼들, 그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 빛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이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그런 복음의 음성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 귀에 아무리 대고 소리 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로 그것을 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가지된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기름 공급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가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기름이 끊이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두세 달에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기름의 공급이 계속 왕성해져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지고서의 그 불타오르는 등잔에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의 등잔에 불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에 불이 계속 타올랐어. 그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목적은 방주의 완성, 몸된 교회 완성,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를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운동, 그러므로 이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운동, 전 스룹바벨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그때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그들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일이 미천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미천해 보이는 시기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는 미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천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아주 우스운 조롱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림쥐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이 운동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운동, 즉 교회운동은 세상 사람 보기에 굉장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절시와 같이 눈에 걸리지도 않는 듯한 미천한 모습으로 시작되나 그러나 그것은 필경 큰 구원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홍수대 노아를 다시 보십시오. 그 방주를 보십시오. 산 위에 큰 배라.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낭비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방주를 위해 짓기 위해 들여진 노아와 그 가족의 모든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과 여러분 똑같죠. 사람들은 교회운동을 하는 우리를 보고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욕을 하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민중의 아편이라 막스레니한 소리죠. 사회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은 서슴없이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코로나는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이 관양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때 교회로서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됐는데 방주는 안 짓고 엉뚱한 데 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노름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서 몸된 교회 완성을 해서 전력을 해야 되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노름을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끊임없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떨어졌는데 공급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당신의 교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으로 참으로 이 촉대에 불을 밝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이 꺼져 있지 않느냐? 빨리 불을 밝혀라.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속히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런데 주님께로 또는 기름을 공급받아 성령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헤매는 처용들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겁을 먹고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영벌이라 하시는 대로 그들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해서 기름을 더 공급받아서 그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도록, 몸된 교회로 나오도록,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빨리 불러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방해하다못해 이제는 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어둠의 무리들이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쓰기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무시한 사람이죠. 두려운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 저 교회운동, 세상 사람 보기에 굉장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영벌이요, 심판이요,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방주함을 불러들이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은 몸된 교회 완성돼서 14만 4천명의 마지막 남은 자들, 아직도 이런 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불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 오는 그날이 몸된 교회 방주 완성되는 날이다. 여러분의 수고, 이를 위한 수고 정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위대한 일이요, 우리 인류 생존에 참으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그때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방주 만드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참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운동은 순금 등대와 같다 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교회운동은 전적으로 성령으로만 실현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같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기까지 정말 우리는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 목숨보다 더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운동 마지막 날에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세상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해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황급히 이 교회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원수 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방주를 짓고 참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으로 물의 심판을 피함을 인류가 전멸을 면하고 다시 인류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다만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관여한 이 시대에 불로,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성령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피할 길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날에 불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우리는 끝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참 몸된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고 일생을 들여서 그날에 참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머리сын 우리 온 성도, 우리 온 선행 모든 죄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참으로 등지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등지 안에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꺼졌다 말씀하시는
환난의 때 주님 앞에 황급히 돌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이 역할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세상의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긴 박성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각 시민들 위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